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 구절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정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로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가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쓸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제 인생에 그 두 분의 영적인 멘토가 계십니다. 제 인생의 길을 바꾸게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 길을 걷게 해주신, 걸어가게 만들어주신 분이죠. 이 두 분은 삶의 궤적이 전혀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첫 번 분은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입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30대 초반의 나이로 해운 사업을 하셔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신 분입니다. 그분의 표현대로 그 당시 삼성보다 더 큰 규모의 회사로 성장을 시켜서 경영했던 분으로 사업가로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손가락에 꼽을 만한 성공을 거두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업 중에 미국의 맨하탄에 출장을 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서 맨하탄 시내를 내려보시다가 자신이 거둔 성공과 물질주의의 이 성공의 상징이었던 맨하탄 시내의 빌딩들이 무너지는 환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환상이 아니고 계속 거듭되는 똑같은 환상을 경험하신 후에 다시 귀국하셔서 잘 나가던 사업을 다 정리하시고 자녀가 3분 있었는데 막내가 대학까지 졸업할 만큼의 물질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전념을 하시게 됩니다. 10년 동안 두문불출 성경 말씀만 연구를 하신 후에 50대 후반에 목회를 시작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전파로 일생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영혼 구원보다 귀한 것은 없고 그 무엇보다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또 다른 분은 저 육신의 장인 어른입니다. 한 교회 장로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집을 열어서
거지들, 고아들, 행여병자들을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60년대 말 참으로 가난했던 시절에 그분의 집은 항상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먹이고 거둔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라에서 수차례 표창도 받으시고 부상으로 엄청난 넓이의 땅을 받아서 고아들과 함께 그 땅을 개간하고 모든 고아들에게 그 땅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평생 처음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 땅이 생긴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살기 편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평생 모든 것을 헌신하신 저희 장인 장모님은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목격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고아들에게 다 내어주고 빈손으로 그곳을 나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셔서 영혼 구원을 가르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더 많이 더를 부르짖다가 영원한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 분은 사업으로 성공을 하여서 부를 이루신 분이었고 또 다른 분은 사회사업으로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분,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제와 사회 사업으로 헌신하셨던 분, 이분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의 삶, 이 두 분의 삶의 공통 분모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고 인생을 통째로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고 이 두 분은 지금도 저에게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같은 분인가 의구심이 됩니다. 왜 이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아 보이지 않는가요? 왜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가?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음악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각자 좋아하는 음악의 종류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클래식, 팝송, 트로트 중에 좋아하는 분들이 각기 다를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가요? 제 질문이 잘못됐죠? 여러분은 어떤 음악적 취향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옳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입니까? 생명과 사망의 문제입니까?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어야 진리이고 내가 좋아하고 믿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철학자는 현대인들이 입구와 출구를 잃어버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존재망각이라 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찾으려고 하는 절박함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만 몰두할 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생명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파멸과 죽음이 전달이 되는지 우리가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출입구, 우리 인생의 입구는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출구는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웃이고 세상이어야 해요. 본문이 우리 인생의 근원과 가야 할 출구가 어딘 곳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후에 주전 59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로 활동했던 에스겔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주전 597년에 첫 번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도 역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무런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무너지고 다 파멸된 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신앙의 바로 섬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받는 멸시와 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죠.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바벨론이 망한 25년째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 그들에게는 믿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어느 날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물은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천사가 줄자를 가지고 재는데 여기에 천척이라고 되어 있죠. 천척은 약 520m 정도 된다 해요. 한 520m 가니까 물이 발목, 그 다음에 또 520m를 가니까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고, 또 520m를 가니 사람을 완전히 덮고도 남을 만한 강물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사람아, 너는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고 있느냐? 무슨 깨달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온몸이 잠길 만한 이 광경을 통해서 신앙의 단계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달리 보고 싶어요. 첫째로 물이 어디서 왔느냐예요. 물의 발원지입니다. 그 물은 성전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근원은,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의 끝은 죽음이에요. 또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물이 죽으면 생명도 죽기 마련이죠.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솟아난 물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흘러서 넘쳤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방이란 사자의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 곧 땅 전체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물이 사방으로 흘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덴 동산에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흘러나온 한 방울의 물이 온 세상을 적시는 생명의 물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흘러나온 한 방울의 물이, 한 방울의 우리의 헌신이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에 다른 거 우리가 하지 말고 한 방울의 물줄기, 생명을 살리는 한 방울의 물줄기가 되면 우리 교회는 살고 우리의 삶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물이 불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에 길들여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물 한 방울처럼 초라해 보이지만 그 작아 보이는 물 한 방울이 세상을 삼킵니다.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끝없이 솟아나와서 결국은 강물을 이루고야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디냐가 보면 1절에 보시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나온다란 말의 그 원문의 의미는 조금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겁니다. 곧 성전 동쪽에 있는 문지방의 밑에서 한 방울의 물이 조금씩 똑똑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조금씩 떨어진 물이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그 물들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 하잖아요. 작은 것이 창피하세요?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창피하십니까? 그 적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강물이 되고 바다를 삼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그런 소망을 함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바다가 아니고요, 한 방울의 물입니다. 이 한 방울의 물이 우리 영혼에 떨어지면 지금은 느끼고 알지도 못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결국은 거대한 생명의 물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 이 한 방울의 성령의 물방울입니다. 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의 물방울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돼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조금씩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중단 없이, 흔들림 없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한 방울의 물줄기가 될 수 있어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온 물은 동쪽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쉼 없이 떨어지고 그런 그 물줄기가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돼요.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고 묻고 있죠. 여러분, 이 한 방울의 물은 작고 단순한 한 방울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한 방울의 헌신이 희망의 강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작은 한 방울의 불신이 우리 모두에게 절망의 수렁이 되기도 해요.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이 작은 한 방울, 성전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크기나 규모가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느냐 아니면 멈추어 있느냐예요.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또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주도권, 이니시에티브를 묻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강물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해요. 신앙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발목과 허리처럼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맡기어야 합니다. 그게 항복이고 순종이에요. 5절에 보시면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강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강이란 말은 우리 삶 전체가 잠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다 밑 빠진 독과 같아요. 밑이 없어요. 그럼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물을 강물에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물에 빠져야, 은혜의 강물에 빠져야, 말씀의 강물에 빠져야 살아요. 그 이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항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수준과 통제력을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강이 되었다.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행세하지 못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모셔놓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익숙한 방식으로, 익숙한 형식으로 이곳에 와서 만나는 곳이 성전이 아니고요. 사람이 행세하지 못해야 돼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해요.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장 소리를 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소리를 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사람의 손으로 다듬은 돌로 성전을 짓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은 사람 냄새가 풍겨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전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진실이 적어져요. 잠언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말씀이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입을 닫고 영혼의 귀를 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차고 넘쳐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능히 행세하지 못하는 곳,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만한 그런 강물이 우리 성전이 되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한 방울의 물은 성전에 고여 있으라고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을 훈련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방울의 물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힘을 키우고 강하고 적들에게 대항할 만한 힘을 키워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복해라. 물에 온전히 잠겨야 된다.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6절에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해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그 물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교회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깊이 들어가면 다쳐. 많이 알면 다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들의 잎이 살아나고요, 열매가 맺고요, 흐르는 강물마다 고기들이 그 물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물이 동방으로 흘러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이 어디인가요? 그러면 목적지가 어디예요? 사해예요. 강물이 향한 곳이 사회입니다. 완전히 죽은 곳이고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늘 방향이 여기입니다. 이런 곳으로 흘러 들어가요. 성공과 번영과 형통의 자리가 아니라 가능성의 자리가 아니고요, 실패하고 무너지는 데드 엔드의 자리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목적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을 때 생명의 살아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항복할 때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회는 가능성 제로의 상태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한 방울의 물은 가능성이 많은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사회를 향해 흐르지 않는 물은 성전에서 나온 물이 아니에요. 사회와 같은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살림살이, 희망을 놓쳐버린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온 한 방울의 물이 닿으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성전의 작은 물방울 하나가 죽음을 이기는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성전이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가슴이 벅차고 설레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의 물줄기가 흘러나와야 해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바로 그곳에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곳이,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성전의 맑은 물 한 방울,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 한 방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물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흐르는 한 방울의 물이 되어야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우리 교회, 우리 각자가 생명의 물 한 방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흘러가던 물줄기를 돌리셔서 상대방으로 물줄기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이 돼요. 그래야 용서가 돼요.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물줄기가 흘러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11절에 살아나지 아니하고 소금물로 그대로 썩는 곳이 있어요. 어딥니까? 진벌과 갯벌이에요. 진벌과 갯벌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 멈춰 있는 곳이에요. 물이 멈춰 있으면 썩습니다.
수렁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짠물로 남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 아니고 흐르지 않고 고여 있습니다. 짠물이 남아 있는 것은 흐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짐벌과 갯벌, 이 수렁이나 웅덩이 고여 있는 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믿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고여 있는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데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셨죠? 자전거의 페달을 구르지 않고 서 계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자전거가 구르지 않으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쳐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햇빛과 햇볕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해요. 햇빛이라는 것은 밝음이잖아요. 밝음이라는 것은 어두운 데서 밝아졌다는 건 본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에요. 곧 햇빛은 옳음을 말합니다.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는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햇볕도 있어요. 햇볕이란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은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햇볕은 온갖 얼어붙은 것들을 녹여서 흐르게 만듭니다. 햇빛, 곧 옳은 믿음으로만 얼어붙은 영혼을 녹일 수 없어요. 나의 옳음이 따뜻함이 돼야 해요. 나의 신앙이 이웃에게 따뜻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햇빛과 햇볕, 곧 믿음과 삶이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혼자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따뜻함을 느껴야 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올해는 히타를 안 틀어도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히타가 되주시면 되잖아요.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말씀은 생명이 되지 못해요. 한 방울의 물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는가? 12절이에요.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근원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방울의 물입니다.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 방울이면 more than enough, 충분합니다. 그 근원이 성전이라면,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단 한 방울의 물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똑똑똑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그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사회와 같이 죽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사회와 같은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에 한 방울이 떨어지면 생명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올해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멈추어 있으면 썩습니다. 성전의 문지방에 한 방울의 물방울이 소망의 강물이 되는 것은 흐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자로 보시면 살생자하고 명령명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살아야 할 명령이에요.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으란 말이에요.
2026년에는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여기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이라는 말씀이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눈에 띄지 않는 문지방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물 한 방울이 생명의 물줄기가 됩니다. 흐르는 곳마다, 스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망을 합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올해 여러분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한 방울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는 물줄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다 새해 레졸루션 다 있으시죠? 뭐 어떤 분은 살을 좀 빼고 싶으시고, 어떤 분은 살을 좀 찌워지고 싶으시고, 더 이뻐지고 싶으시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새해의 레졸루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레졸루션은 이겁니다. Drop my agenda, join his. Get off my path, get on his. Release my ambitions, embrace his. Set aside my will and live his.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을 내려놓고 그분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세요. 나의 뜻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함께,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이 성전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게 만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올해에도 저희들에게 이런 소망의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이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귀한 성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말씀의 물줄기가 흐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